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선포할 그 감동을 주신 멘트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이게 3일을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네. 아주 큰 감동이었는데. 적으셔야지. 그러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동안에 그 책을 못 봤었는데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유튜버 중에 자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행자라는 책이 책상에 놓여있는데 대충 봤어요. 한 30분 동안은 막 봤어요.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웬만한 내용은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면서 그야말로 삶의 큰 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쫙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들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제가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뜻이 바로 이게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렇지, 이 세상의 어떤 순리, 세상의 법칙으로도 원리로도 이렇게 행하면 뭔가 뜻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고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으로 보자면 바로 실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행력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깨달았거나 뭔가 정말 강력하게 자기가 이것이 정확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에 정말로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긍정한다면 그대로 바로 실천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리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내 삶을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것이 전환이, 트랜스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자기가 애를 써도 이게 뜻대로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존재가 내 인생에 성공을 주시기로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걸 계획한 거라면 그때부터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그것을 자기 해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의식,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못해, 나는 열심히 내가 했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해체시켜버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회개죠. 회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고 이래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엉터리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타락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때 이제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우리는 그래서 이 자기 해체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이것이 이미 진행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역행자의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성공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성공과 성취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으면, 이거는 저런 책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지만 성경의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하는 내 모습을 딱 볼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내 모습, 이걸 볼 수만 있다면 그냥 자동으로 그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자동으로 끌려가게 되는데도 나의 아직 해체되지 않은,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상태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회방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체됐는데 한마디로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주시고자 하는데도 더뎌지거나 이것이 엉뚱한 길로 막 길을 잃고 방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은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그 풍족하고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서 가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딱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름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예수라는 단어로, 예수님, 예슈아로 바꿔서 하면 무리가 없다라고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정말 참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진실, 영원한 진실,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진실이에요. truth. 이것은 변하지도 않아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완전히 다 일치되어서 항상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도 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막 그래서 자기도 헷갈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마음 먹은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냥 다 일관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셨는지 완전한 거짓에 빠진 자들이 이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된 자, 하나님도 속여 먹으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하나님도 속여 먹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상 대대로 주신 그 율법과 이러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들은 그것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된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내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진심으로 섬겼다면, 그렇다면 자동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들. 이런 자들이 완전한 진실이신 그분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진실, 완전한 참이신 그분은 죽인다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진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다.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써먹죠.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진실이다. 이러고.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거짓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여전히 거짓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실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진실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자기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실은 정말 완전한 진실, 정확한 진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거듭남. 이게 사실은 죽음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 진실에 속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공,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은 정직이에요. 이게 없이는 이 진실 앞에서 정직하게 그 예수님의 완전한 진실의 삶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정직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분은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거짓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속이고 서로 싸우는 것은 뭐예요? 뭘 증거합니까? 교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없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내가 더 많이 하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근데 난 거짓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침받는 사람은 쉽게 싸우지 않죠. 그러나 싸움이 아니라 그건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해? 그도 다 죄인이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떠받들어? 미친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 대신 증오함이나 그걸 죽이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그러면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괴수가 돼요.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 괴수를 제가 그 증오의 마음과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악을 미워하되 그 정죄하는 증오의 마음에 그 미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완전한 정직을 알되 내가 정직함 앞에 비추임 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진실인 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을 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선은 아닌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선에 비침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비침 받았더니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나처럼 거짓된 삶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저건 참 거짓된 건데, 어리석은 건데, 그렇게 우리가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분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에 속한 상태이고요. 악을 미워하되 그것을 정죄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악을 친히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이 직접 심판을 하시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완전한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완전히 이제 심판당합니다. 악에 속한 자.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 형제는 친혈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도 마찬 표현을 하지만 친혈육 형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가정들이 죄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가 얼마나 미움과 이런 갈등이 많습니까? 그걸 빨리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아, 네가 나보다 낫다. 정말 언니가 나보다 나아. 난 진짜 너무 부족해. 동생아, 너는 동생이지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존중해 줄 때,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부지런한 이 성실의 문제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그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은 근면성실,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자로 볼 때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말을 한 게 있으면 그 말을 이루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면 실은 열매 실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을 이루려고 힘을 쓰면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게 성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한 걸 책임을 안 지고 말만 하고 성실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열매가 오는 거죠. 그것은 불성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이 약속이 나한테 있어. 여러분 다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걸 품은 사람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요. 비록 연약해서 중간에 조금씩 뭐 또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를 더디게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옆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간다. 아멘.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웃음. 환난, 이 고통이 있을 때도 참을 수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이거 못 당해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환난도 견디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이 있으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능력. 여기에다가 이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요. 야, 나는 맨날 참고 어렵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까지 도움을 줘요. 야, 누가 이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세상 세계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항상 기도에 힘쓰면 자동적으로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요. 저 인간은 자존심도 없나? 욕심도 없어? 지걸 막 퍼줘? 자기도 거지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자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 교회도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무슨 경조사 돈도 다 내고 경조비나 낼 돈이 있나?
이런 뜻을 내가 봐도 이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한 사람을 변화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놀라운 거죠. 우리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공자의 자리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립니다. 올해 보십시오. 제가 비록 막 연약하고 그냥 엉뚱하고 게으르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더뎌질지언정 반드시 올해에 예비하신 분량대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정말 성공자의 삶의 방향이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죠. 이 다윗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역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성공자의 삶의 자리에 이미 앉은 겁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예.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된 건 아닐지라도, 완전히 선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 옆에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취에,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말로 여호와의 그 정직, 그 진실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비춤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정직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반드시 제가 오늘도 정직하지 못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빛을 받게 돼 있고 자기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 십자가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 별겁니까? 바로 그 삶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내가 정직해져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주변에 성실한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주의 뜻이 어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